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82장 찬양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함께요.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11조 헌금, 선교 헌금, 감사 헌금, 예배 헌금 1,000번째 서원 헌금 주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하루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새로운 복된 하루를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도 주의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듯 오늘도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부분들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공급해 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다 기도로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오늘도 이 하루를 평강과 감사로 또 찬양하며 우리들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오늘도 함께 나누고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봉헌하며 또한 그 모든 삶의 간구의 소망들 올려드릴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삶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또한 권능의 능력의 손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을 맡겨드리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지도자들을 호렙산 곧 시내산이죠. 이곳으로 불러서 언약을 체결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요 모세를 홀로 산으로 부르십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절에 나오는 대로 십계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는 언약 체결을 통해서 이제는 언약의 쌍방 관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으로서 이제는 그가 임재하실 장소 즉 성막이지요. 이 성막을 만들도록 성막에 대한 제도와 또 정보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25장 이하에서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1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자, 여기서 율법과 계명은 십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해서 주겠다 하시는 거죠. 이에 모세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모세는 호렙 곧 시내산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여호수아가 따라가고 있는 거죠. 이때 여호수아의 위치는 여기 오늘 명백하게 모세의 부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호수아는 아말렉 전쟁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을 그 시기 전투를 직접 진두지휘하며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가 훗날 모세의 뒤를 이어 백성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보면
지도자라고 하는 존재는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구나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늘 지근거리에서 그렇게 보좌하고 또 사환으로 섬기지 않았습니까? 전투 현장에서는 백성을 이끌며 함께 싸우는 등 가만히 보면 차근차근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쌓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자기 자신도 그렇고 사실 모세조차도 이 당시에는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차기 총 지도자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그렇게 마무리 짓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향한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이제 지도자의 과정을 거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모세를 통해서 안수기도를 하게 하시고 온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어드릴 총 지도자로서의 그러한 이제 낙인을 딱 찍어주시고 확인을 시켜주신다는 사실이지요. 이런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 등을 생각하면 우리는 내 주변에 함께 있는 그 누군가를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되겠구나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별 중요한 것처럼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한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언젠가는 이 하나님의 크고 참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역할자, 지도자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우리의 가장 근접한 주변인이 아닙니까? 가장 근접한. 자녀들을 볼 때면 어떻습니까?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고 이게 커서 뭐가 되려나 이러한 답답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위대함, 지도자, 하나님의 그릇 이러한 단어와는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녀가 훗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요 사용하시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책임감과 관심을 가지고 늘 양육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완수하지 못한 가나안으로의 사명을 여호수아가 완성하듯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조차도 자녀가 능히 주의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를 해주면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직접 믿음의 본을 보이고 기도의 본을 보이고 충성의 본을 보이고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본을 보이고 헌신의 본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자녀 앞에서 바른 신앙과 삶의 본을 보여야만 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데리고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신의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산.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여기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영어의 the와 같은 그러한 정관사죠. 그런데 이 정관사가 산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 뭡니까? 산 자체가 특별하다. 산 자체가 이거 영험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시내의 산과 같은 산은 어디에도 있습니다. 도처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신의 산이 특별히 하나님의 산이 된 것은 결국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관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이 산이 하나님의 산이 된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애굽 왕궁에서 살았던 40년을 생각해 보면 전설에 의하면 그는요 이 애굽의 군대를 이끌고 타국에 가서 엄청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대장수였다. 또 온갖 지식과 무예와 학문을 익혔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특별한 호칭을 붙이도록 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 하나 때려 죽이고 그렇게 탈출해버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끝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40년 미디안 광야의 생활, 목동의 생활, 그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동행을 상징하고 능력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손에 잡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불리우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면 사람, 장소면 장소, 뭐 하여튼 물건이면 물건 할 것 없이 그걸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쓰시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정에 있건 일터에 있건 어디에 있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를 특별하게 하는 것, 우리를 영광스러운 인생 되게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럴 때 특별한 사람, 영광스러운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자, 14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는 산 밑에서 백성들과 함께 있을 장로들에게 내가 지금 올라가는데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그동안 지도력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날 대신하여 당분간 지도력을 임시로 발휘하게 될 거다,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론과 훌이 누굽니까? 아말렉과의 전쟁 때 모세가 산 위에서 손 들고 기도한 그 순간 이 손이 피곤해 지쳐 내려가면 그것을 양쪽에서 하나씩 붙잡아 일으켜 세웠던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두 사람 아론과 훌은 모세의 옆에서 모세의 위로자요, 모세의 보좌관들이요, 또 모세를 늘 도왔던 충실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잠깐 그 산 위에서 기도할 때 반짝하고 모세 옆에서 도왔다가 이제 나중에는 흐지부지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끝까지 모세의 곁에 있어주고 헌신해주고 도와주던 사람들이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신뢰하던 사람들이더라. 그럴 때 그들은 여전히 귀하게 쓰임을 받고 이 모세의 사명 감당의 과정에 동참하는 이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셰익스피어는 모든 반짝이는 것이 금은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순간 반짝하지만 그러나 막상 가서 집어보면 그냥 돌이 그냥 그렇게 여기 옆에 뭐 이렇게 뭐가 묻어 있어가지고 반짝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충실한 것이나 내가 속한 공동체와 일터에 대해서 최선을 내가 다하고 헌신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진짜로 끝까지 우리가 진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모세 곁에 아론과 훌이 늘 함께 있어주듯이 늘 그곳에 함께하고 그곳에 우리가 있어주는 늘 도움이 되는, 그게 지루할 수도 있어요. 뭐 드러나지 않고 묻혀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쓰임받는 비결이라는 것이지요. 자, 15절 16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산을 딱 덮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맹렬한 불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산 위에 머무릅니다. 장엄한 광경이죠. 아주 엄위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가리고 7일째 돼서야 모세가 하나님께로 이제 산 꼭대기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아마도 기다리는 6일 동안 모세는 산 중턱에서 대기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특별히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율법의 근간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6일 동안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던 거지요. 그럼 이때 6일 동안 모세는 뭘 했을까요? 아이고, 오래간만에 수백만 끌고 다니느라고 미뤘던, 못 잤던, 얼마나 나 피곤해 하면서 그냥 푹 자면서 유유자적하고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금식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준비를 했을 겁니다. 이 엄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를 써주세요 한다고 해가지고 오냐 하면서 그렇게 쓰임받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그가 정말 예언자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이다. 화로다. 나는 죄인 아닌가? 그때 제단 숯불을 하나님께서 이 죄된 이사야의 입술을 지지도록 하시는, 정결케 하는 준비의 시간, 그 과정, 이게 먼저 선행이 된 이후에 그리고 나가서 쓰임을 받는 것이죠. 디모데서에서는 깨끗한 그릇 될 때 하나님 귀히 사용하시는 그러한 그릇 된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여기 보면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도 있고 때로는 조연 정도로, 때로는 지나가는 1, 지나가는 사람 2, 지나가는 사람 3, 뭐 이런 역으로, 심지어는 악역으로 쓰시는 그릇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관건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사람이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더 배우면 더 귀하게 쓰임 받고, 하겠다고 경력 더 많이 쌓으면 더 귀하게 쓰임 받고, 인맥 잘 쌓으면 되는 줄 알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귀하게 쓰임 받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깨끗하냐,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깨끗하냐로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조건들은 부수적으로 도움이 되겠죠. 바울처럼 뭐 국제적으로 쓰임 받는다든지, 베드로처럼 내수용으로 쓰임 받는다든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관건은 깨끗하냐, 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거룩함을 가지고 있느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시도록 깨끗한 그릇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산 위에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시내의 산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마치 그냥 맹렬한 불이 막 타오르는 것처럼 온 산을 덮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이게 두렵겠습니까? 나중에 모세가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엄청나게 두려웠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다가 깜빡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하나님이심을 우린 잊고는 합니다. 그래서 경거망동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소홀히 대해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신 거죠. 만홀히 여길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이시고 마땅히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대상이신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래서 늘 의식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폐부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엄중한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 하나님 존중하며 산다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또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도 이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그분을 존중해 드리면서 말씀 중심의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훼손하는 일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거 놓쳐버리니까 교회가 교회의 해를 되게 하고 싸우고 갈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결국 가리는 것이죠. 하나님 두려워할 줄을 늘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낼 겁니다. 결국 십계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산 위에서 보내는 40일과 산 아래에서 백성이 보내는 40일은 영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이건 엄청난 차이를 가집니다. 모세의 40일은 금식 가운데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거룩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대면하면서 십계명을 받는 기간이 되지요. 그러나 산 아래의 40일, 이 백성들의 40일은 그야말로 방종과 우상숭배의 시간이 됩니다. 결국 이 둘을 갈라놓는 관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이 차이인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온통 세상에 다 쏠려 있는 것이고, 보고 듣고 행동하는 것이 온통 세상적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령한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사실 보이지 않는 산에 지금 올라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산 아래로 떼굴떼굴 굴러 떨어져 있는 셈이죠. 그래서 세상 욕심과 정욕과 탐심과 여러 생각에 휘둘리면서 금송아지 우상 같은 세상신, 이 마귀에게 막 그냥 휘둘리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영적 산에 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 하루를 거룩하고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산에 오르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 가운데 영적 준비 잘하고 하나님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세상 욕심과 눈에 귀에 보이고 들리는 일들로 우리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오늘도 내가 발로 밟는 곳마다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손에 붙들린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또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는 우리 곁에 있는 마치 여호수아와 같은 우리의 자녀들 주께서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신 바들을 하나님 이루어 나가는 주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모세를
참으로 이제 뛰어넘어 완성하는 가나안을 완성하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부모의 모든 인격과 신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오늘 또한 간구하며 나갈 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속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도시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하여 또 북녘 땅을 위하여 지역 교회를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